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절.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극적인 이야기들이 각 장에 한 편씩 배치되어 있는 6장의 6실화들 중 마지막 1화지요. 생각이 앞서다는 것은 원어로는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암시하지요. 뛰어났다는 뜻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밝게 빛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과 정직한 직장 윤리 때문에 오히려 직장 동료들의 질시와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4절부터의 구조를 보면 이 사건에서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A, B, C, C-, B-, A- 이렇게 되어 있죠. A. 반대자들의 음모와 왕의 조서 반포. B. 다니엘에 대한 고소와 왕의 근심. C. 왕의 무력함과 부득이한 사형 집행. C-. 하나님의 강권적 보호와 구원. B-. 다니엘의 구원과 왕의 기쁨. A-. 반대자들의 처형과 왕의 조서 반포. 저자가 강조하려는 주제는 가운데 있는 C와 C-죠. 무력한 이 세상의 왕과 위대한 하늘의 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4절.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진실성으로 이 세속적이고 이교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는 무리를 볼 때 우리의 죄가 악한 영들에게 우리를 해할 합법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할 때 악한 영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모든 참소를 잠잠케 합니다. 나를 올가매는 고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대속의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5절.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율법에 관련된 일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범법 행위로 규정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에 걸쳐서 마귀에게 참소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것들은 사탄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합법적인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대적하는 참소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7절.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적대자 대표들은 왕에게 하나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법이 세워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법안의 싸움이 있는 것은 그 이유에서죠. 엄한 명령, 금령이란 뜻은 말이나 소를 멍에나 콧뚜레로 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을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속박하는 법률을 의미하죠. 이 법률이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성질의 법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구속하는 법일 뿐 아니라 왕 자신을 얽어매고 구속하는 법률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법들이 이런 역할을 하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얽어매고 구속합니다. 심지어 만든 사람까지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 안에도 이런 어리석은 법들, 악을 현실화하는 법들이 끊임없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법은 상위법이 생길 때 하위법이 되어서
효력을 상실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발효될 때 인간들이 만든 법들이 하위법이 되어 폐기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면서 반대합시다.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는 실제적 방법이 될 것입니다. 8절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본문은 원문대로를 보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결코 제거되지 않도록 결코 바꿀 수 없는 기록을 표시하소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글로 서명을 하라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법령 안에 친필 서명을 했을 것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법은 강력해서 그 내용을 왕이라 할지라도 지켜야만 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낙태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향하지 않고 오히려 치명적인 방법으로 적대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능력해서 간통법이 폐지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또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갈수록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거절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묶어야 합니다. 10절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나온 대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거든 간구를 들어주시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이 세상 왕국의 국민으로 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을 유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모든 현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페르시아적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로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어인이 찍힌 포고령처럼 자신이 능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 하늘을 향해 아우성쳐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위협하듯이 명령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불의한 법에 지배되는 현실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의 창문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맞도록 조정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